개척교회가 쉽지 않은 이유를 얘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부담 주는 교회를 싫어한다고 그 성도 입장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시설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 성도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보는 것 자체가 그냥 부담이라는 거예요. 누가 부담을 안 줘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부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체면이 있어서 그런 걸 보면은 어른들은 자기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막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런 순간을 아예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척교회를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도 몇 명 없기 때문에 주방 봉사할 때, 청소할 때, 하다못해 노래도 잘 못 부르는데 목사님이 싱어하라고 시키고, 게다가 성경 공부까지 막 계속 하라고 부추기면은 그야말로 이거는 뭐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담인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가 어쩔 수 없이 부담 주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확실히 현대인들은 부담 주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부담이면 그 사람을 우리는 아예 안 만나고, 그 모임 자체가 부담이면 그 모임을 아예 안 가고, 그 단체가 부담되면 그 단체를 아예 안 가고 말지, 괜히 가서 거기서 마음고생을 안 한다는 것이죠. 지난해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노인 실태 조사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 65세 이상 만 97명의 노인들에게 좋은 죽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압도적으로 90.6%가 그런 노인분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 주지 않는 죽음이 최고의 죽음이다. 제일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죽는 그 순간에도 부담 주지 않는 죽음이 최고의 죽음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지 않아도 괜시리 부담되는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은 게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종종 부담을 느끼는 그 신호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 되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 사람에게 교회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중동으로 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잔상에 남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만나보지도 않았던 그 다른 민족의 사람이 머리 아른거리고 그 민족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하는 그 부담감이 그를 선교사로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그 아이들을 섬기고픈 그 부담이 결국 그녀를 주풀 교사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열악한 교회의 구석구석을 섬기는 일꾼으로 부름받곤 합니다. 모든 부담이 주님이 주시는 부담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거룩한 부담감이 거룩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마음문에 노크하심으로 거룩한 섬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주간에 걸쳐서 빌레몬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나누고 다음 주는 8절부터 25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빌레몬서를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를 잘 모르는 분들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빌레몬서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일까지 시편 다 읽어오세요 라고 말하면 눈을 깁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150장이에요. 그런데 내일까지 빌레몬서 다 읽어오세요 라고 하면은 부담이 없어서 아주 좋아하는 것이죠. 부담 주지 않는 성경, 빌레몬서 얼마나 좋습니까? 25개 구절만 읽으면 빌레몬서 1독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빌레몬서라는 이름의 이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큰 부담을 느낄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빌레몬서 앞부분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을지, 그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추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현재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 방식으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어때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 혈육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함께 소개한 것을 보면 빌레몬이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에 빌레몬만 말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말하죠. 그렇죠? 거기 옆에 보면 자매 아비아라는 여인을 말하고 또 아키뽀라는 사람을 또 일꾼을 또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23절의 뒷부분을 보면은 에바브라도 나오고 나의 동역자 마가도 나오고 잘 모르지만 아리스다고도 나오고 데마, 누가 뭐 계속 나옵니다. 바울은 편지의 끝인사를 하면서도 이 많은 사람들을 빌레몬 개인에게 쓰는 편지에 함께 다 포함시켜서 다 같이 읽었으면 하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과 이 사람들이 어때요?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 서로 신앙을 함께하는 뭔가 공동체인가? 뭔가 함께 친한가? 이런 걸 우리가 최소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 쓴 인물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과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을 쭉 뒤적뒤적 찾아보니까 골로새서에 다른 성경 골로새서에 보니까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골로새서 그 1장 7절, 4장 10절, 14절, 17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에바브라가 나오죠. 그렇죠? 특별히 에바브라는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회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지금 배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거의 담임 목회자의 위치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에바브라가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리더죠.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아리스다고, 마가, 누가, 데마, 아키뽀 막 이런 사람들이 함께 막 골로새 교회 편지에도 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잠시 보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 초록색 부분 있죠? 아래 말고 위쪽 부분 보면 거기가 지금 이제 터키입니다. 그리고 세로로 꺾여 들어가는 그 부분이 이스라엘, 뭐 이렇게 시리아 이런 곳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저쪽 옆으로 이제 바다를 지나서 그죠? 쭉쭉 가면은 어디가 나와요? 아가야와 아래쪽 아가야와 위쪽 마케도니아가 나오는데 거기는 지금 이제 그리스라고 보입니다. 아가야 지방이 그리스고요. 그 옆으로 더 가면 바로 이탈리아가 나오는 것이죠. 로마는 그 끄트머리에 좀 잘렸습니다. 더 위로 이탈리아 그 지역에서 좀 위로 올라가면 로마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작아서 안 보이시죠? 그래서 얼마나 친절하게요.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 터키 지역을 좀 더 주도 면밀하게 확대를 하면은 거기에 검은 점들이 그 해안가 쪽에 따닥따닥 붙여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거기가 그 에베소 지역 인근에 그런 도시들입니다. 뭐 사데, 버가모, 뭐 두아디라 이런 지역들이 다 모아져 있죠.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인근의 지역들이 뭉쳐진 지역인데 거기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옆에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뭉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1절과 2절 또 골로새서에서 함께 공유되고 있는 인물들이 빌레몬서에도 나오던 인물들이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거의 다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를 토대로 해서 세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빌레몬에게 썼다는 것은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핵심 일꾼이다. 자, 두 번째,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거의 같은 사람이 똑같이 나오는 걸 봐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써졌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므로 어때요? 빌레몬서는 빌레몬 외에 여러 인물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이면서 동시에 골로새 교회의 일꾼들에게도 쓴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디모데를 알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빌레몬이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 지역으로 들어가서 골로새 교회의 핵심 일꾼으로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핵심 일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아주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그 이유를 보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좋은 신앙은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은밀하게 신앙생활해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풍겨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멋스러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주 뿜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소문이 바울의 귀까지 다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너무 사랑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른 성도들에게 뭘로 실천되고 있다고요? 사랑으로 실천되고 있다. 품어진 믿음이 사랑으로 실천되고 있는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칭 믿음은 엄청 흘러넘친다고 자기는 자칭 간증하는데 주위에서 믿음이 흘러넘친 것을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을 믿음이 많다는 스스로의 생각이 착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흘러넘쳤으면은 뭐라도 이렇게 닦아야 되잖아요. 물을 흘리면. 근데 물 흘리는 흔적이 없는데 물이 엎질렀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되겠죠. 흘러넘쳤다 그러면 흔적이 있어야죠. 근데 그것이 주위에서 아무도 못 느끼지 못하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의 이 삶에 감격해서 그 마음을 기도로 곧바로 이어나갑니다. 빌레몬, 당신의 믿음에서 출발한 그 성도와의 교제가 더 깊어져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선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그 선한 것들로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막 아낌없이 축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빌레몬으로 인해서 뭘 얻었어요? 7절에 보니까 평안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 어휴 편하다, 그런 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정서적으로 깊은 안정감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정서적으로 깊은 안정감.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믿음에서 출발한 그의 교제와 나눔이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졌을 때 이 주변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출발한 그 빌레몬의 교제를 통해서 정서적인 깊은 안정감을 주위 사람들이 누렸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출발한 나눔과 격려와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깊은 안정감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면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안하게 만났는데 불안하게 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틀어져도 어떡하지? 망했다, 끝났다, 짜증난다, 개빡친다, 해봐야 소용없다. 아예 그냥 그 조금만 틀어도 지구 종말이 이미 그 사람에게 이미 온 거죠. 막 호들갑을 떨고 막 난리를 칩니다. 사소한 것에도 목숨 걸고 식당 직원이 조금만 불친절하면 너 때문에 오늘 하루 다 망쳤다고 막 손가락질 치고, 운전하다 깜빡이 안 켜면 막 쌍라이트 막 켜면서 기본 아니야? 차선 바꿀 때 불 켜는 거 하면서 싸우고 사태질하고 말끝마다 완벽한 척하면서 내가 실수 한 번도 안 하는 것이냐, 내가 틀린 말 했어. 자기 나중에 실수한 적 많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온유한 줄 알아, 막 이렇게, 내가 얼마나 부드럽고 사랑이 많은 줄 알아,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전화 오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 나중에는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 사람 이름만 봐도 막 떨려요. 그런데 빌레몬은 어떤 사람? 혼탁한 시대를 함께 걷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깊은 안정감을 줬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사람. 무엇으로요? 믿음에서 출발한 깊은 교제와 나눔들로. 스킬이 아닙니다. 말빨이 아니에요. 처세가 아닙니다. 믿음에서 출발한 깊은 교제와 나눔들로 주위 사람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줬습니다.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이 어떤 섬김을 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섬김을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2절을 말씀드리면서 슬쩍 지나쳤던 말입니다. 뭘까요?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열어서 교회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가정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교회가 독자적인 재산을 가지고 건물을 세운 것은 3세기경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 때는 독자적인 건물과 재산을 가진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고 어떤 형태였냐면 전부 다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헌신된 사람이 가정을 열어서 교회의 예배처소로 삼는 그런 방식이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삼아서 가정교회 규모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삼은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16km, 아까 지도 보셨죠? 16km 정도 떨어진 라오디게아에는 눈바라는 여인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삼았고, 빌립보 지역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가 되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이주한 뒤에 거기서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났죠. 자신의 집을 열어서 교회로 삼았고, 이후 바울의 선교의 열정에 감격해서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 다음엔 에베소로 옮겨서 거기서 가정을 읽을 때도 거기도 자신의 집을 열어서 기꺼이 예배처소로 헌신했고, 바울을 따라 로마에까지 건너가서 계속적으로 자신을 추방했던 황제가 죽자 다시 로마로 또 가서 거기서까지 계속적으로 자신의 주택 공간을 삼아서 교회를 세우는데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던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또 고린도 지역에는 이런 가정교회들을 돌봐주는 가이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때요? 골로새 지역에는 누가요? 빌레몬이라는 바로 이 인물이 자신의 집을 열어서 기꺼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빌레몬은 상당한 재력가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골로새를 방문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신의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빌레몬도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가본 적이 없어요. 개척은 바울이 한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누가 했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본 적이 없는데 언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 뭘 요청해요? 숙소를 되게 편하게 말합니다. 숙소를 마련해달라. 이런 걸 봐서는 그의 형편이 넉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수련회 강사를 가보면서 느끼는데요, 조금 여유가 있는 교회는 제가 조용히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강사방을 딱 떼가지고 딱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는 나랑 같이 쓰자고 목사님이 다가오십니다. 나랑 같이 씁시다,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조금 재정적으로 힘든 교회는
그냥 학생들하고 좀 어울리시죠? 막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 막 날뛰는 곳에 막 저를 거기다 딱 집어넣어놓고 막 정신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영적 그 싸움 속에서 승리한 뒤에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서 짐승들이 천사들이 수종 들고 그 다음에 마침내 가버나움에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마치 저를 그렇게 광야로 보내서 시험한 뒤에 빠져나온 저를에게 정금 같은 말씀을 들으시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경우는 재정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매우 편하게 아무 거부감 없이 숙소를 부탁했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하루 이틀 묵지 않거든요. 그걸 자연스럽게 부탁했다면 굉장히 큰 액수였을 거예요. 설사 숙소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집에 손님방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방을 바울이 좀 달라고 말했다면 오히려 빌레몬의 집은 손님을 접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알았다면 아마도 에베소에서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골로새와 에베소는 한 100에서 190km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차로 가면 금방 가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100에서 190km 떨어져 있는 그 거리인데 빌레몬은 에베소를 왜 갔을까요? 많은 사람이 추측하기로 아마도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업차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빌레몬은 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그에게 꽤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빌레몬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상당한 재력가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처소를 삼아야 할 거룩한 필요, 그 예배 처소에 대한 거룩한 필요에 누구보다 부담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골로새 지역의 가정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와 더 나아가서 골로새 교회가 돕고 있는 인근 지역의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아우르는 후견인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후견인, 통상적으로 여러분 후견이란 말 아세요? 후견인이란 뜻은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법적 책임을 대신 질 성인을 원래 후견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에서 이 후견인 제도를 좀 더 이 실용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기적으로 활용하면서 로마 시대가 바로 이 후견인 제도로 기본 사회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한마디로 로마 시대는 후견인 제도로 이루어진 사회였어요.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후견인은 사회지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황제겠죠. 황제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어서 그 후견인을 자처하죠.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돼요? 피후견인이 되죠. 황제는 후견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처하면 그 피후견인은 대박이 나는 겁니다. 황제가 그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많은 부를 누리게 해줍니다. 뭐 부동산 개발할 때 어딘지 딱딱 요직에 앉혀서 많은 부를 누리게 해주죠. 그럼으로써 황제는 뭘 얻어요? 정치적 기반을 얻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계속 심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덕을 본 황제의 덕을 본 지방의 총독들은 어때요?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도 아래 관료들을 똑같이 그렇게 후견인이 자처하면서 아래 사람들도 피후견인으로 또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를 갖고 또 그렇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직에 있으면서 재력이 있었던 이런 후견인들은 자신의 마을에 도로를 깔아준다든지 아니면 수로나 다리를 놓아준지 하는 공적인 봉사를 하기도 했어요. 이들은 자유시민들 중에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피후견인으로 두어서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할 일을 맡기고 역할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피후견인들은 나름의 그래서 출퇴근 시간도 있었어요. 피후견인은 후견인을 위해 국방의 의미를 지기도 했고 어떤 책에 보니까 뭐 보병 이렇게 해가지고 한 16년 로마 남자들은 46세까지 한 10몇 년을 오늘 우리 몇 년이죠? 몇 개월이에요? 우리 로마에서 그 당시 로마에 안 태어난 걸 다행으로 생각해요. 거기 형제들은 16년 정도를 어떤 책에 보니까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국방의 의미를 피후견인이 대신 지기도 하고 투표할 때는 반드시 자기를 보호해주는 후견인에게
표를 줘야 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렇게 후견인들은 법적 보호와 일처리를 맡기고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면서 일정한 법적 보호도 해주었죠. 그래서 후견인과 피후견인들의 관계 속에서 로마의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후견인들에게 이 명예가 뭐겠어요?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모였을 때, 후견인들 다 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요직에 앉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명예가 뭐냐면 피후견인이 몇 명이냐 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 과시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정오가 되면 부자들이 목욕탕에 온대요. 근데 피후견인을 대고 목욕탕에 들어오는데 후견인이 쭉 배 나와가지고 목욕탕에 싹 들어올 때 뒤에서 한 5명 피후견인 따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에헴하고다 그 다음에 더 배 나온 후견인이 들어오면서 한 40명 정도 이렇게 따라 들어오면 피후견인 들어오면 어때요? 그럼 거기서 완전히 이렇게 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시를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피후견인의 숫자로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도를 1세기 교회가 가지고 옵니다. 단 똑같이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관계로서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이 첫째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로 제가 적용해서 달리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명예로운 최고의 후견인이 되고 싶거든 피후견인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후견인이 자기 거 의무 다 지게 하고 돈으로 다 때우고 그리고 막 배 나와서 막 사람들 과시하고 수십 명의 피후견인 두고 이런 것으로 과시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철저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한 후견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이 제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역설적이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포함해서 골로새 교회가 돕고 있는 인근의 지역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후견인의 삶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세기를 살다간 오래전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으니 체감되지 않겠지만 빌레몬이 후견인을 자처했을 때 그것이 정말 쉬운 결정이었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세기에 얼마나 고아와 과부가 많고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은 그 구제 사역이 얼마나 심각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거의 모든 사역이 뭐였습니까? 구제 사역이었잖아요. 지금 교회는 일부가 구제 사역이지만 1세기 때는 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 고아와 과부의 가정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관리하는 게 엄청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거의 전체 사역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래도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후견인의 삶을 자처했을 때 그것이 정말 쉬운 결정이었겠냐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빌레몬에게 이런 섬김은 너무 귀찮은 일이 아닐까요? 왜 바울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부담 주는 교회에서 왜 거기에 다니게 했는지 원망할 수도 있는 선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거룩한 부담감은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도록 만들고 어려운 결정 후에는 부담감의 출처였던 거룩하신 주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프랑스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원래 뜻은 귀족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고위층 인사나 일반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의 높은 도덕적 의무를 사회에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기독교 정신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부를 주셨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공동체와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이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내는 체질을 타고나게 그렇게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때요? 철저하게 시간을 지켜야만 되는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역에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거룩한 부담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추진력이 좋은 사람은 어때요? 건강하게 일을 벌려야 됩니다. 추진력 좋은 사람은 어때요? 뒷감당은 잘 못하지만 일 벌리는 건 자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벌려요. 그런 사람들은 일을 벌리는 거죠.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도전하고 시작하라고 거룩한 부담을 주실 것입니다. 일을 벌리는 거예요. 꼼꼼한 사람은 뭐합니까? 추진력이 좋은 사람들이 일을 벌리고 나면은 그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섬세한 사역에 주님이 그 사람에겐 거룩한 부담을 주실 것입니다. 또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양육이라든지 가르치는 사역에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 걸맞는 사역으로 부담을 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만 보면 귀여워 어쩔 줄 모른다면 교사로 헌신해서 학생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역에 부담을 주실 거예요. 또 긍휼이 많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을 잘하면서 영혼을 사랑해서 내 문제를 뛰어넘어 버린다면 그런 사람들은 구령 상담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부담감이 주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믿음에서 출발한 부담이 생긴다면 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부담을 행동으로 승인할 때 거기서 엄청난 생명력이 꿈틀대고 핵폭발처럼 내 삶이 폭발적으로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쟤를 위해서 내가 한 거고 얘를 위해서 내가 한 건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거룩한 부담으로 내가 시작한 그 섬김이 시간을 지나서 부메랑처럼 내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흥분시키고 정체된 내 삶의 희망의 엔진을 가동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너지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이전에 그 눈 가리기 한 말처럼 그때는 내일, 내 문제, 내 만족, 내 기쁨, 내 거를 위해서 막 달려갈 때는 오히려 헉헉대고 힘들었는데 거룩한 부담에서 촉발된 결단이 희한하게 상대가 아닌 나를 오래된 불행으로부터 탈출시키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아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빌레몬은 지금 거룩한 주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역사를 눈으로 보고 성도들과 나눔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에서 출발한 정서적 깊은 안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의 결정이 작은 것이 아니었기에,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이었기에, 가진 것이 많기에 해야 할 사명이 더 많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바울이 알았기에 그 안에서 벌어진 믿음의 이야기들을 듣고 크게 고마워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다면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또는 자기 가정의 또는 지극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같은 그런 중요한 사안을 나누고 그 의무를 함께 지자고 할 때 저는 진정 그분께 고맙고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님의 사역에 우리 각자의 그런 기질과 은사에 맞게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 주님이 요청합니다. 우리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못해, 너는 그런 거 할 감이 아니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손을 내밀면서 가슴속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것, 햇볕을 쬐고 이제는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진정 고맙고 주님의 마음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함께하면 기쁨 또한 아니라 슬픔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일정한 것만 나누게 된다면 그 마음속에 정말 내가 있는지 우리가 오히려 그게 의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 뭘 실망합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실망해요? 나누지 않아서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거를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섬김이 오히려 심오한 주의 법을 성취해버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내 인생의 교회를 다니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이 상황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자유분방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를 나오다니, 여기에 내가 부담을 갖다니, 대박 사건. 그 거룩한 부담에는 어떤 주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내 삶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피부치도 아닌 남의 아이, 남의 일, 남의 거에 내 마음이 닿을 때 그 부담 속에 어떤 주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분야,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방향,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사건,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지역은 주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빌레몬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남부럽지 않게 이미 덕망도 어느 정도 쌓았고 경제력도 충분하고 뭐 누굴 굳이 돕지 않아도 욕먹을 일도 없고 비난받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내가 내 노력으로 쌓은 것들을 노년까지 잘 나눠 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그 낯선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왕의 자리를 자기에게서 그리스도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빌레몬에게 이상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열악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에게 예배의 처소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 가정을 열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거룩한 그 부담감이 마음에 일기 시작합니다. 이 거룩한 부담은 이내 심사숙고하고 결코 쉽지 않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결정하여 그 가정을 오픈하였고 골로새 지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하고 큰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번번이 거룩한 부담이 있을 때마다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순종했던 그 빌레몬의 모습 속에서 그 간증의 이야기들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써내려가셨던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정서적 깊은 안정감을 갖고 믿음에서 출발했던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로와 격려가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의 삶 주변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빌레몬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고 교회를 위한 것, 예배처소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도 엄청난 체험과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남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멀리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귀까지 들려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가 날라옵니다. 너의 믿음과 사랑에 내가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다는 큰 격려를 받게 됩니다. 빌레몬은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었는데, 내가 그동안에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내가 그동안 돈만 쫓아서 정말 풍요롭게 이제 일구며 이제 나를 위해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이 내 삶이 주의 거룩한 그 보혈의 방울이 떨어져서 그 피가 어떻게 내 삶에 적셔져서 내가 어떻게 주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거룩한 부담감과 또 빌레몬이 내렸던 그 인생의 그 과정과 어려운 결정들, 거룩한 부담 생각하시면서 주님, 제가 빌레몬의 생애와 같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오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헌신하겠습니다.